현대의 시대를 가리켜서 패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자기 개성에 따라서 입고 또 다양하게 입고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와서 이것이 개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와서 이 페인트 칠을 한 것이 곧 내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벌을 가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다릅니다. 사실 2000년 전은 우리가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여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 옷을 입어야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추어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었던 시대가 과거 2000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어지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저 사람은 평민이구나, 저 사람은 상인이구나, 저 사람은 노예구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옷도 중요하지만 그 옷에 맞는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옷만큼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옷을 입고 내가 이 옷으로 어떤 신분인가를 드러내는 것보다가도 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말합니다. 창조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창조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다시 창조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의 삶이 옷에 맞는 그 의와 거룩함으로 계속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가? 옛사람의 더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한 말씀 한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창조되어지고 그 말씀이 너희의 질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너희의 가치가 되어지면서 너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옷 입어 살아가는 그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왜 이런 서신서를 보냈을까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지만 거룩함을 옷 입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와 진리를 창조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 안에서 어둠이 창조되고 미움이 창조되고 세상의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제는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너희가 종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삶을 버리고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 40년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면 그들은 40년을 늘 같은 땅을 맴돌았고, 걸어갔던 과거의 길을 다시 되돌아 걸어갔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갔고, 결국 그들은 4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 40년의 삶이 걸어왔던 길을 또 걷고 생각했던 것을 또 생각하고 자기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다시 또 머물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떠돌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멈춰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이 40년 동안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면 이제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내고 과거의 모습을 버려낼 때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옷은 애굽의 옷을 입고 있었던,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생각은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였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리로부터 나와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과거의 옛사람을 버려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도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아도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아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아도요, 이 성경 속에서는 이제 옛사람 과거의 것들을 버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이 많은 부분들이 과거를 버려내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를 버려야지, 그래서 과거가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습관, 과거의 가치관이 나에게서 나는 언제나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롭게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과거의 것들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미 미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 배워져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말을 이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은혜를 끼치는 역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가서도 저기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과거의 모습을 반복시켜 내면서 과거에 갔던 길로 걸어가게 하고 과거에 머물렀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고 40년 강약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과거의 삶을 연속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고 말하지만, 새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과거를 넘어서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옷 입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썩어져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테이로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괴하다, 망쳐놓다 라고 하는 뜻인데 현재 분사형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분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금도 망쳐져 가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도 내 안에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썩어지는 것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과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파괴되어지고, 과거의 그와 같은 습관들 때문에 주님 주셨던 생각, 주님 주셨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성격과 특징이 지금도 나의 삶의 부분을 계속해서 파괴시켜 가고 썩어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반복적인 생각과 습관의 자리로부터 이 과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자동적 사고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아론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론 백이라고 하는 분은 인지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이 인지 재구조화라고 하는 작업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아론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우울증 환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생각 속에 동일한 특이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은 전부 다 이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의 패턴이 있는가? 부정적 생각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정적 생각의 사고 패턴이 왜곡되게 세상을 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더 무엇인가를 이루어 갈 수 없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패턴이 모든 우울증 환자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아론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재구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에 계속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이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게 찾아오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나를 맡기는 것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긍정적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왜곡된 시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옷 입어 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재구조화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자리, 그 병적인 요소로부터 자기를 다른 존재로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가 아프고 간이 아프고 위가 아픈 것만이 병자가 아니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붙잡은 채 살아가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옛 생각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습관처럼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방치하게 되어지면 새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고 나를 다시 지어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하고 보배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나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 것까지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 속에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자전거를 사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고 용돈을 아끼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 그러는 이 자전거, 산악자전거를 겸하여 탈 수 있는 자전거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놓고 집에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대면 먼지 탄다고 손도 못 대게 하고 가지고 나가서 자전거를 타지 왜 집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모셔주느냐 물어보면 혹시 가지고 나갔다가 넘어져서 페인트 칠이라도 벗겨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전거를 사는 것은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만히 모셔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한번 보고 나가면서도 한번 보고 내가 자전거 있구나. 그것이 자전거를 산 목표고 목적이 되어진다면 차라리 좋은 자전거 사진 하나 붙여놓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것이죠. 이 자전거를 타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이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빨리 달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달려보기도 하면서 이 자전거를 통하여서 내게 주는 기쁨, 이 자전거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어가기 위하여서 이 자전거를 산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예수님 여기에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내일 또 오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만났는데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다음에 또 와서 뵙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을 사용하고 작은 표정 하나를 드러낼 때도 예수님을 사용하고 작은 행동 하나를 드러낼 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예수님 형상이 새겨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기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TV를 보는데 MBC를 틀어놓고 MBC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KBS가 나오게 해주세요. KBS가 나오게 해주세요. MBC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KBS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KBS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KBS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널을 눌러서 KBS로 바꾸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틀어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는 예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KBS를 보고 싶은 사람은 KBS 채널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말씀으로 지음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틀어놓고 세상을 즐기면서 주님의 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자리에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메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워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틈으로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다시금 흩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저 사람과 내 사이를 자꾸 원수로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을 품으면 마귀가 그것을 틈으로 사용하여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틈을 메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요,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는 나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틈을 메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기저기 살펴보니까요 99%는 완전해요. 99%는 이 양 여기저기를 다 살펴봐도 온전해요.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1%가 부족해요. 바로 첫 번째 왼쪽 발 위에 상처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 양을 드려도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하면 요거 드려도 될까요? 못 드릴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 요만큼인데요, 요거 다 해도 정말 1%가 아니라 0.001%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이 틈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틈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는
1%가 부족하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 영하 20도가 되었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창을 요만큼 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방에 얼음이 얼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에 요만큼 창문 다 닫았는 줄 알았는데 요만큼 얼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방 안에 물이 얼었다는 거예요. 요 작은 틈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가? 내 안에 20%가 부족하고 30%가 부족하고 50%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틈, 그 작은 생각, 그 작은 상처, 그 작은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옛사람의 삶을 반복하게 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옷 입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의 이야기에서 은혜의 이야기로, 육적인 이야기에서 영적인 이야기로, 미움의 이야기에서 사랑의 이야기로, 옛사람의 이야기에서 새사람의 이야기로 우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우리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어떤 틈이 있는가? 나는 어떤 틈 때문에 넘어지고 나는 이 어떤 틈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서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여 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강건한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1년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틈이 있으면요,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틈이 있으면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는, 날마다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틈을 메워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힘이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옷 입혀 주옵시고 옛사람의 자리로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을 이겨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